네,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네, 오늘은 다른 날이기도 하지만 2020년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수험생 가정이 있다면, 그리고 또 오늘 현장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땀의 결실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요아스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그 성경이 아마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뭔가 칭찬 같은데 이게 칭찬이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정직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한결같이 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막 자주 바뀌고 변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데 3절을 보면은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우리가 저번 그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아마샤는 이제 반역자들을 처단하죠. 그런데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왜냐하면은 모세가 받은 율법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역사를 보든
보통 그 왕에게 그 저항을 한 그 반역자들은 당연히 그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그 연좌제라고 하죠. 그의 후손들도 같이 처형을 당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걱정거리를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처형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나중에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후손들도 처벌을 하는데 아마샤 왕은 모세의 율법대로 자녀들은 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또 다른 성경 기록인 열왕기하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샤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산당들을 없애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즉 일관되게 행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산당은 또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고, 그 우리의 행함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많이 겪고 있고 또 경험하는 바인데 부모님들이 참 속상할 때가 언젠가요?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들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라고 그러면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라고 하라는 거는 또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안 해요. 그런데 뭔가 진심이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 행동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얘가 진짜 내 말을 듣고 있는 건가? 라고 그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따르지 않는데 행동으로는 막 그렇게 보여질 때, 이럴 때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 듣는 것보다 얘 마음이 좀 나에게 향해 있으면,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씩 지켜요. 가끔씩 또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을 보면은 정말로 그것을 행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순종할 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행하고 무엇보다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평가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5절을 보면은 그래서 30만 명 정도의 군사를 모집해요. 30만 명이면 꽤 많은 숫자인데 아마샤의 마음에는 이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숫자로는 본인이 확실하게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용병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게 6절 내용인데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은 100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부터 10만 명의 용병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 전쟁은 해도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랑은 함께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싸우라는 말 같죠.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여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그래, 한번 싸우고 싶으면 싸워봐라. 그런데 너는 적군 앞에 엎드려질 거야. 진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아마샤가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괜찮거든요. 이 방법을 쓰면 전쟁에 이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10만 명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국가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한번 싸워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게 만들 거야. 뭔가 준비가 척척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싸우면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은 100달란트를 다 줘버렸고 지금 10만 명의 군사들도 앞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샤가 거의 이제 울상이 되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 내용인데,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지금 머리 아픈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냈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당시 은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올 정도의 돈이었으면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마어마한 액수였을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싸우러 나가자고 선포를 하고 용병을 데려왔는데 이제 다시 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의 체면도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또 자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되면은 먼저는 금전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체면도 말이 아니게 돼요. 선지자는 아마샤의 이 고민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9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론 손해를 볼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 이상의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 말 하죠.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버려지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손해보지 않는 게 아니죠. 믿음대로 살다가 보면은 손해를 봐요. 오히려 믿음 없이 살 때보다도 손해를 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손해를 보지 않기 원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게 아니죠. 정말로 믿음대로 살려면 손해를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시간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감정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관계적인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은 다양하지만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손해가 없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손해 이상의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저녁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침에 조금 더 잠을 잠으로써 피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내가 주님께 내어드린 그 새벽 시간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줄 때가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 시간대 내가 내 노력으로 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아마샤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10절에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아가게 하고요, 11절에 아마샤가 용기를 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담력을 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마샤는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
손해를 안 보기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해 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로는 이길 가망성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체면도 이미 깎여버렸어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담력을 내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적들이 남기고 간 그 전리품을 모으고 보니까 은 100달란트 이상의 물자를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옳은 방법, 아무리 효율적으로 보이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해볼 담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담력이 있기를 원해요.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담력이고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담력이고 세상을 놀라게 할 담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담력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해를 보기로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릎 꿇고 당신을 예배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순간적인 정직함이 아니라 나의 온몸과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삶에 많은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후하게 갚아주심을 믿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먹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고사장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시험장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당당하게 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마음의 평강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